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로 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 음성으로는 결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시작. 지금까지 하다가 지쳐서 중단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시작은 바로 1, 2, 3 운동, 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뜨거워야 다른 모든 것이 그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 2, 3 운동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말씀과 기도 운동에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모든 삶에 정말 파워 있게 헤쳐나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맥추절 또한 수장절을 근간으로 한 그러한 절기이죠. 그러나 직접적인 유래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1621년 가을에 첫 수확, 첫 수술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직접적인 유래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수확을 해서 가을에 되어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때의 상황은 결코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를 고백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1620년 가을에 그들은 영국을 떠나 신대륙의 11월 중순경에 도착했어요. 11월 중순경에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긴 항해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102명이 신대륙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마주한 환경과 상황은 참으로 처절하고 척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알지 못한 땅덩, 전혀 알지 못한 새로운 땅에 도착했는데 그들에게는 거할 집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거기에 처음으로 신대륙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거할 집이 없는데 11월 중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그해 겨울은 그들에게는 혹독하기 그지없었어요. 집이 있어야죠. 그냥 허벌판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저 겨울을 거기서 마주한 겁니다. 아무것도 그할 집이 없는, 움막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겨울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강풍과 눈보라,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추위, 또한 질병과 그 다음에 식량의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또한 들짐승들의 위험, 그들이 직면하는 상황들은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들이었어요. 특별히 한겨울인 1, 2월에는 하루에 매일마다 2-3명씩이 죽어나갔어요. 2-3명씩이 죽어나가서 봄이 되었을 때 그들은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죽고 50명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50명도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힘든 과정 시간을 지나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질병 저런 질병으로 무척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바로 그럴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바로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기 시작해요.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해 가을에 추수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추수를 거둔 다음에 그들이 처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추수의 열매들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게 1621년 가을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한 해를 뒤돌아본 이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어요? 자, 그들이
수술을 하여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뒤돌아본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였어요? 풍요로움과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넘친 형통함의 한 해가 아니었어요. 처절한 한 해였어요. 처절한 한 해였어요. 102명이 와서 반절 이상이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고, 사랑하는 친척, 친구들이 떠나는 것을 눈물로. 그래서 그들의 한 해는, 그들이 뒤에 돌아본 한 해는 참으로 처절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한 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였다. 여러분, 그들이 왜 여기 왔습니까? 그들이 왜 영국을 떠나서 이 신대륙으로 왔습니까? 바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싶어서, 그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살고 싶어서 고향을 떠나온 길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두심을 의지하며 그것을 믿고 떠났던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주했던 것은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힘들게 눈물로 씨 뿌렸다. 그래서 그 힘들게 농사지어서 거둔 것들의 이 열매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 기가 막힌 1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뭘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덮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바로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넘어서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 기가 막히는 상황의 1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의 본질의 모습이다. 아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금 힘들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러함이 아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본질의 은혜, 바로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진정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의 자세고 모습이다. 우리 해명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러한 삶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의 그 지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그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존의 세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으로 보시며 바로 현재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실존하는 현재의 세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10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본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본향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 나그네의 여정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가 영원토록 살 것 같은 착각에서 살지 않아야 된다. 내가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은 착각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곳의 삶은 나그네라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곳의 본향,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떠한다?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본향임을 굳게 믿을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을 딱 새 예루살렘 하면 가슴이 확 뛰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 하면 내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그곳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에 걸쳐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본향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 개론적으로 봤죠. 이미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개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킴과 동시에 또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처다. 아멘.
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일곱 대접 재앙을 갖고 있는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금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뭘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를 가리킨다. 어린 양의 신부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처다라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위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구약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곽, 즉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곽, 이 성벽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기초석이 있는데 바로 12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신약 교회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약 교회의 성도들, 신약 교회의 성도들, 다시 말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숫자로 상징하고 있는 수가 있었죠. 몇이에요? 14만 4천. 14만 4천이라는 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 수다. 상징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의 수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상징해서 14만 4천이라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빨리 들어야 된다. 빨리. 이 14만 4천 밖에 못 돌아. 그러니 빨리 돌아, 빨리 돌아. 지금 숫자가 다 차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호로록 몰려 들어갔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빨리 들어야 돼. 14만 4천이 차기 전에. 그래서 부흥을 했는데 이제 14만 4천이 차고 넘치니까 다른 말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황당하죠. 어떻게 14만 4천 그 수에 나도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막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으로 다 채우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오고 어떻게 그렇게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막 미혹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황당한데 왜 사람들은 그거를 찾아 들어가고 있을까? 왜? 바로 어둠의 영, 사탄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영의 세계와 이 육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보이는 이 육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 보이는 이 세계는 그냥 보이는 세계에서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또 시작되어서 나타난다.
아멘. 근데 어리석게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이것만 갖고 우당탕탕 난리를 친다.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도 우리들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지, 이 말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수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딱 가보면 못 갖고 지금 우당탕탕 하고 있냐, 보이는 것 갖고 우당탕탕해. 가슴이 답답해요. 지금 이 영의 세계에서 지금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수없이 들었는데 몰라. 실제의 삶 가운데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우당탕탕하고 있고, 시험에 들었다 우당탕탕 난리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지금도 보이는 세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역사는 지금도 펼쳐진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이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밖에서 뭘 들으면 항상 교회 공동체에서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점검하세요. 점검. 그냥 혼자 와 그런가 보다. 근데 또 이 사람들이 교회에다 말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항상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혼자 일 저지르지 말고 교회 공동체 항상 오픈을 해서 점검 받으시라. 아이들 그냥 막 놀다가 조용하면 뭐하고 있어요? 네? 조용하면 뭐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일 저지르고 있다가 그냥 뜨거운 물 엎어가지고 화상 입고 불을 짚어서 그냥 손이 뒤고 어디가 깨지고 부서지고,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항상 바깥에서 조용하게 일 저지르지 말라. 기도원을 가더라도 교회 오픈해서 이 기도원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가고 묻고 가라.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이 영적인 세계는요, 그냥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인 세계에서. 그래서 함부로 내 맘대로 좋은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 항상 교회 공동체 점검받으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떤 성도들이냐 하면 우리 교회를 바깥 사람들한테 점검받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거 맞는 말이야? 우리 교회 이야기를 바깥 사람들한테 점검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보다 어디를 더 신뢰한다? 바깥을 더 신뢰한다. 교회보다 바깥을 더 신뢰한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교회를 그만큼 신뢰하지 못함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교회에서 그의 신앙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바깥보다 더 신뢰를 하지 못하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요? 100% 불가하는 거예요. 100%.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공동체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못 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믿음이 든든하게 자랄 수 있다. 든든하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성곽, 이 성벽은 12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벽은 크고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12문에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의아한 생각을 품게 돼요. 자, 어떤 부분에서 의아한 생각을 품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성벽을 크고 높게 든든하게 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일반 상식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잘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문을 든든한 산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니.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에요? 어떠한 곳?
존재하는 모든 악들과 죄들이 다 제거되고 악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성을 공격할 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공격할 적이 없어요. 악과 죄가 없는데. 그런데 왜 성을 이렇게 크고 높고 견고하게 성벽을 만드는 걸까요? 왜? 그리고 왜 성문에 천사들을 세워서 지키게 하는 걸까요? 왜? 왜 그래요? 악도 없는데, 죄도 없는데, 공격할 적들도 없는데,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성벽을 쌓고 문을 지키는가? 왜? 이것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뭘 상징하느냐? 평안을 상징한다. 아멘. 이것은 평안을 상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지켜준다는 거, 보호한다는 것은 평안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시골 집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들처럼 이 화장실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은 다 집 안에가 화장실이 있죠.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시골집의 화장실은 가능하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엄청 나니까 가능한 대로 화장실은 저 멀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무슨 일을 갑자기 보고 싶을 때는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꼬마 때는 무서운 거예요. 이 화장실. 이 화장실이 당시 화장 대부분 이 문도 없는 화장실도 많았고 문이 있어도 그냥 아무나 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들이에요. 허접해요. 그런 화장실. 근데 전기도 없지요. 무척 깜깜하죠. 또한 그러한 허접한 문이 있죠. 그러니까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화장실을 가려면 누구를 깨웠느냐 하면 우리 할머니를 깨웠어요. 할머니. 깨우면 제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놈아 아침까지 좀 참아라 그랬을까요? 우리 할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오면 내 새끼 왜? 오면 내 새끼 왜? 할머니 나 응아 그래? 라고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같이 화장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와가지고 할머니는 화장실 앞에 딱 서 계시고 나는 이제 들어가서 일을 보는데 평안하게 일을 보는 거죠. 할머니가 지키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딱 문 앞에 지키고 있으니까 마음에 불안이 없어요. 평안하게 일을 보고 있다가 밖에 너무 조용하면 갑자기 또 무서운 생각이 확 든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 싸고 할머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나? 이렇게 이제 불안이 싹 오면 그때부터 또 이제 평안이 사라지고 이제 막 무서우니까 할머니 하고 이제 일하다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오냐 여기 있다가 하면 또 음성을 들으면 다시 평안해져서 일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준다라는 거, 보호한다는 것은 평안을 의미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크고 높고 견고한 성벽으로 되어 있고 그 문들마다 천사가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평안이 어떠한 평안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아멘.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어떠한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도 눈물도 아픔도 갈등도 범민도 없는 진정한 평안, 온전한 평안만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평안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지켜주심, 보호하심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27절 바로 앞에 있는 26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한 이 평안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평안을 이야기했어요. 이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한 평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일상을 살 때에 의구심을 갖게 될 때가 많다. 왜냐하면 평안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실상의 삶에 껴서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평안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어떨 때는 불안, 두려움, 초조가 밀려와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였는데 우리들의 실제의 삶 가운데는 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이렇게 힘들고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된 일들이 많다.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는 평안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앞서서 이야기했던 즉 새 예루살렘에서의 평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의 평안은 어떠한 평안이에요? 그것은 악도 없고 죄도 없는 온전한 곳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세계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어둠의 영, 공중 권세만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평안을 말씀하신 27절 앞에 26절에서 성령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즉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하다. 바로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과 미혹에서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제압하고 물리치게 만든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목격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왔을 때에 누가 다가왔어요? 사탄 마귀가 다가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아멘. 이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로 말씀으로 어둠의 영, 공중 권세만 사단 마귀가 도전해 오는 것들을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제압해 나가야 된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한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서 아주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등장합니다.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선택하여 붙잡을 것인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선택하여 붙잡을 것인가? 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뭘 붙잡을 것인가? 우리 모두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강제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선택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잔소리하지 마. 이 집안에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아빠들이 잔소리하지 마. 그냥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러는데 뭘 택하겠니?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된다. 너 어디를 선택할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선택했으면 그 선택함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생각나게 하신다. 또한 사단이 또한 우리들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는다. 둘 중에 뭘 잡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의 초점은 우리의 영혼들을 온전히 보존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까지 이르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 성령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와신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의 초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들을 보존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온전하고 도달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끌어가시는 방향이다. 떠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매몰되어 있으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세상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들의 선택에 있어서 그럴싸한 것들로 우리들을 미혹하는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그것을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관심이 온통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이 선택에 있어서 뭘 선택할 확률이 많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보다는 사단이 주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높다. 그냥 보기는 그래야 잘 될 것 같고, 보기는 그래야 행복할 것 같고, 그래야 기쁠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 수많은 불안 가운데 무너지는 수렁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예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세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예,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을, 감사를,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영혼들이 성령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온전하게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평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을 우리의 명예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가 그곳에 이르러서 영원한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평안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1, 2, 3 운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번 시작.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3번 시작.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향임을 알아 세상 것으로 절망하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